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영지주의, 예수의 영지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영지주의라면, 그노시스라면 무조건 이단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에 옳은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영성신앙을 지닌 이입니다. 예수는 영지주의자는 아니지만 영성신앙을 지녔습니다. 인류의 성인들 가운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들의 공통된 신앙입니다. 영성은 하느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영통한 이는 영성을 지니게 되고 그 영성으로 짐승의 본능을 극복하여 성자가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되고 석가가 되고 노자와 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동양의 몇몇 위대한 종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지식, 특히 영적인 지식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지나나와 같은 뜻을 지닌다. 영지주의와 힌두교를 하나로 묶게 하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첫째로 사람의 영성에 깃들어 있는 신성한 존재에 관한 가르침이다. 사람이 지닌 아트마는 우주의 브라만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데 이는 우주적 신성이 모든 인간 속에 축소된 형태로 현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비슷하게 영지주의에서 푸뉴마는 하느님의 영성의 화염에서 방출된 불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푸뉴마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 얼라가 나온 영적인 근원의 존재를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예수가 말한 영원한 생명인 얼라는 석가부다가 말한 다르마, 그리고 노자의 도와 이명동본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를 불교에서는 프라지나라고 하는데 바로 그노시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원한 생명인 영성의 나인 푸뉴마를 깨닫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영지주의 교단인 만다교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속한 만다교는 인도에 힌두 교도들이 와서 전한 인도 종교일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 신앙은 영성신앙이지만 다신교적인 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을 신봉합니다. 힌두교는 다신적입니다. 또 물로 세례를 주는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은 유대교에는 없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은 힌두교의 의식입니다. 또 만다교에는 교조가 없다는 점입니다. 루돌프 불트만과 스티븐 휠러가 이러한 증언을 해줘 더욱 확신이 듭니다. 후기에 나타난 영지주의인 만디아파의 문헌에는 세례자 요한도 그 범위에 그의 역사적인 자리를 가진다. 세례 종파들에게 소급되는 한 전통의 단편들이 많이 보존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것은 만디아파가 자신들을 나자레온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이다. 실로 예수도 초대 그리스도교 전승에서 여러 번 그렇게 불린다. 이 호칭은 예수의 갈릴레아 고향 마을의 이름인 나자렛에 연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승은 예수가 본래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회상을 간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는 본디 세례자 요한의 종파에 속해 있었으며 예수의 종파는 세례자 요한의 종파와 한 종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만다교의 역사는 초기 신약성서 시대의 성지에서 자신의 비밀을 가르치고 전한 세례자 요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만다교의 전통에서 위대한 예언자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만다교의 경전이나 전통이 요한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만다교회는 역사적 창시자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최초의 경전 언어로 만다어인 아람어의 형식을 따랐다. 아람어의 만다는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로 번역되며 따라서 만다교인이란 문자적으로 영지주의자를 뜻한다. 사실 만다교인은 숨겨진 지혜의 수호자 또는 소유자를 뜻하는 나자레온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일찍이 십자군 전쟁 이래 역사의 다양한 지점에서 만다교인과 마주친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들을 성 요한의 그리스도인 혹은 요한을 따르는 그리스도교인이라 불렀다. 예수가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예수를 영지주의자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지주의 자체가 통일적인 신앙 사상을 갖춘 것이 아니며 또 예수는 스스로 얼라의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영지주의 신앙을 추종하는 이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이룬 자입니다. 예수는 브라만교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독자적인 깨달음을 이룬 석가부다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가부다를 브라만이라고 할 수 없듯이 예수를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석가부다가 브라만교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듯이 예수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인 만다교도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지주의적 성격이 뚜렷한 세 가지 종교를 알고 있다. 그 종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달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교와 가까운 관계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교적이다. 신기하게도 비기독교적 영지주의 종교인 만다교는 성서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이 살아남아 있다. 그리스도교 이전의 영지주의적 신앙을 지녔으면서 샘족에 뿌리를 둔 작고 조용한 집단이 거의 2000년 동안 오늘날의 이라크에 위치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위역에 오늘날까지도 살고 있다. 영지주의 만다교보다 예수에게 나타난 영성신앙을 쫓는 이들이 바울로를 주장하는 교회에 의해 짓밟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지라는 낱말조차 입에 올리기를 삼갔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영지주의 호감을 드러낸 이로 러시아의 신비사상가 니콜라이 베르자이프를 겨우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세계의 종교의 절정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자체는 이 절정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아직 미완성이다. 역사에 나타난 그리스도교는 예수에게서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도이치 신비 사상을 언제나 몹시 사랑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 사상을 정신사상 가장 큰 현상의 하나라고 보는 사람이다. 도이치 위대한 신비주의자 중에서 나는 야콥 베미를 가장 사랑하였다. 그노시스의 신비설이라든가 예언자적 유형의 그것은 교회의 공적인 인가를 얻은 전통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신비설보다도 언제나 한층 더 가깝게 생각되었다. 베르자이프가 가장 존경하였다는 독일의 영성신앙인 야콥 베미는 독일 게를리치 지방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 지방의 루터교 성직자들로부터 무자비한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풍부한 영감을 지녔던 이 시골학자는 여러 권의 신비주의 저서를 썼습니다. 그 책들은 유럽 전역에서 비교적 진실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읽혔다고 합니다. 얼번 여러분,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석가보다를 브라만이라 할 수 없듯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예수를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영지주의의 신앙을 추종하는 이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이룬 자입니다. 예수는 세계 종교의 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자체는 이 절정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그리스도교는 예수에게서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